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요즘 계절이 참 좋습니다. 요즘 4월 지나는 동안 아직 그 따뜻해지기 전부터, 아직 그 추위가 채 가시기 전부터 이제 우리 주변에 꽃이 피었는데, 아마 날씨가 싸늘할 때는 보니까 동백이 이렇게 예쁘게 그 빨갛게 이렇게 피어 있다가, 그 동백이 조금 이렇게 질 때쯤 되니까 목련이 또 이렇게 정말 제 얼굴 같은 목련이 이렇게 턱 피더라고요. 그래서 목련이 턱 피더니 또 목련잎이 떨어질 때쯤 돼서는 또 벚꽃이, 우리는 참 좋은 동네 살아요. 옆에 바로 꽃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벚꽃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또 맑은 또 고운 빛깔 저희가 보다가, 또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는 언젠가부터 그 잎합나무가 이게 정말 그 백설기 시루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쫙 그 보면 시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꽃이 또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참 곱고 귀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정원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미가 막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우리 권사님 같은 장미가 턱 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또 정원이 이렇게 가꿔져 있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합니다. 참 이런 온 우주, 온 자연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오늘 활짝 꽃피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꾸 사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고 생명도 사모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는 사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네거티브 에너지에 많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안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늘문 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혼이 꽃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기를, 약속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아니, 제가 예배 때 지난번에는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꽃 앞에 섰더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저 꽃도 얼마나 예쁜데, 사실은 그 자체가 예쁜데 자꾸 누구랑 비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꽃처럼 아름답다. 제가 보기에는 꽃 중에 꽃이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꽃이 종류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일 예쁜 꽃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제일 좋은 꽃은 저는 우리 얼굴에 편 웃음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얼굴에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웃음꽃을 놓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꽃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웃음꽃 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그 전 세계의 시선이 이제 우리 한반도를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을 열어 이 땅을 주목하고 귀를 여는 이 사건이 이 한반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킨텍스라고 하는 큰 아마 이제 회합 장소가 있는데, 거기 어떤 한 홀에, 큰 홀이죠. 거기에 전 세계 내외 신 기자들이 3,051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철의 분단된 지금도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이 3,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서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타전을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온 지구촌이 그날 뜨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주목을 해서 온 세계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또 우리 대신방 날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쫓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틈틈이 봤더니 9시 한 28분쯤 되니까 정말 막 뚱뚱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이 덩치가 좋은지. 저도 평소에 제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튼튼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판문 각이죠. 북한 쪽에 있는 곳에서 걸음을 걸어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 군사 분계선 중간에서 두 사람이 조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유야를 막나라고 제 마음속에 좀 벅찬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게 참 이게 꿈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가? 어쨌든 많은 생각과 많은 감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양반이 이쪽으로 건너오더니 갑자기 우리 대통령을 들고 또 북한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쨌든 10초 월북했다 그래요. 그래서 월남했다가 또 월북했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킨텍스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던 3,000명이 넘는 그 내외신 기자들이 그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하다가 그 순간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탄성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다 함께 영어로 아마 질렀었겠죠. 그때 영어로 어떤 탄성을 질렀는가 하니 unbelievable. 무슨 말인지 다 아십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야,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들이 외쳤던 탄성 가운데, 야, 이건 unbelievable.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이 한반도 분단의 땅 현장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전 세계로 탄성 가운데 타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마다 정치적인 어떤 견해와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좀 진보적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 만에, 그리고 이 땅에 정전이 선포된 지 65년 만에 이 땅에서 갈라졌던 두 진영의 정상이 만나서 함께 악수를 하고 또 함께 이 남한 땅에 건너와서, 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함께 정상회담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좀 가슴 일이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갈등을 겪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중동 지역도 그러하고,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같은 말을 사는 사람들끼리도 매일같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남미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참 속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감동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전쟁이 그친 후에 약 7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국지전도 있었고, 생명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많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70년을 면면이 잘 견뎌오다가 위태한 일도 많았지만, 마침내 이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이 일이 앞으로도 잘 진행되어져 나가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늘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재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후가 되어서 4시 27분여간이 되었을 때 그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 인근에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53년생 계십니까?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1953년생 소나무를 함께 심는데, 그것도 참 제가 의미 부여를 하고 또 바라보니 그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산의 흙을 가져다가 또 백두산의 흙을 가져다가 섞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물을 떠다가 또 대동강에 물을 떠다가 함께 그 53년생 나무에 물을 함께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리추얼,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심고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자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정상이 함께 식수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었는데요. 그날 이제 오전 오후 다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를 인도를 하고 내려갔더니,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갔더니, 그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었냐 하면 이제 모든 하루의 정상 회의가, 그리고 이제 판문점 선언도 다 선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 환송식 같은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시간이 끝이 났더라고요. 그 시간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제 제가 살펴보다가 큰 감동을 받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제 그 평화의 집, 여러분 평화의 집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평화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이름 평화의 집이라고 붙어져 있지만 사실은
분단과 아픔을 상징하는 한 집이었는데, 그 마당에, 그 밤에 정말 많은 숲이 우거져 있는 호젓한 그 자리에 정상이 함께 마당에 앉아 그 평화의 집을 향해서 비추는 이제 레이저 공연과 그리고 피아노의 연주와 그리고 우리 국악기들을 연주를 참 멋들어지게 하던데, 이런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레이저 영상을 통해서 공연하는 공연이 마지막 시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땅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를 이제 영상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장면이 나왔는가 하니, 허물어져 있는 담벼락이 나오고 철조망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비춰준 후에 나비 한 마리가, 노란 나비 한 마리가 그 철조망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비 한 마리, 두 마리 더해지면서 철조망을 날아다니는데, 잠시 뒤에 그 철조망에서 무궁화 꽃이 피어나고 그 철조망에서 많은 꽃들이 피어나면서 그 조금 전까지 허물어져 있던 담벼락과 철조망이 정말 꽃밭처럼 변하는 그런 영상이 그곳에서 연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담아내어지고 표출되어진 한 모습을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왜 이렇게 주목을 할까? 또 온 세상, 여러분 정말 온 세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이것이 정말 잘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사실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차, 2차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것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거 믿을 수 없는 현실처럼 우리 마음속에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조금 더 앞서가 나간 사람들은 벌써 다 통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군복무는 저기 설악산이 아니라 이제 백두산에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닫고 2018년 우리가 4월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한 가지 새겨야 하는 것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여러분, 우리 평소에는 평화를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평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은 뭘로 바뀌냐 하면, 여러분 뭘로 바뀔 것 같습니까? 네?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저 죽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사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새벽 6시쯤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데 새벽 6시면 얼마나 아침 상쾌한 시간입니까? 근데 막 어느 집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야 막 나더라고요. 아침 6시에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새벽 6시에 싸움을 하나. 정말 그런 집도 있대요, 보니까. 근데 요즘에 아파트에 싸움 다 들려요. 이게 뭐 아랫집, 윗집, 없집 다 들리는데. 그리고 아이고, 아침부터 참 큰일 하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파트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어요. 쓰레기 집화장이 이제 아파트 곳곳에. 근데 그곳에서 또 어떤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또 그 쓰레기장에서 또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평화스럽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아침에 참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어도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화와 반대되는 말이 참 많습니다. 불안, 염려, 걱정, 또 불의와 추악과 탐욕,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는 또 않아요. 사람들이 참 평화가 없다, 평화를 어디에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만찬하는데 한 장면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온 한 어린 초등학생이 있더만요. 초등학생이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북한의 그 독재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도 얼굴을 활짝 펴고 그 아이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평화. 여러분 오연준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저기 제주도에서 성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참 크리스찬 아이예요. 참 그 아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아이 목소리 들을 때마다 언제 한번 저런 아이 우리도 초청해서 한번 목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도 평화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 꼬마들 아이들 얼굴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아이들 얼굴 보면서 혹시 인상 써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을 보면 그 아이 있는 아래에 있는 평화가 내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는 곳에는 우리 영혼 속에 평화가 또 깃들어오지만 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200m 걸어오는 시간을 이걸 걸어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70년 세월 또 지난 몇 년 세월 우리가 허비했는 것 같다. 이 문턱도 높지 않은데 이것조차도 못 넘어왔다. 뭐 그런 고백을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 자리는 그토록 단절되고 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자리는 우리 생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의 예배의 자리에 이 평화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담을 많이 쌓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둥글게 만들어 주셨는데 좀 같이 살라고 원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각을 내어서 떼어서 저마다 뿌리난 담을 만들고 그곳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초등학교 때 그 교실을 기억해 보면 이렇게 긴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우리 책상 다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은 이제 남학생이 앉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을 선생님이 이렇게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조금 더 이제 힘이 세기도 하고 또 어떤 여학생에 따라서 여학생이 더 힘센 여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앉아 있는데도 그 사이에 뭘 그어놓냐면 금을 그어놨어. 금을 이렇게 진짜 금을 그어가지고 이게 수업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팔꿈치가 뭘 자꾸 실수로 넘어가면 막 연필로 막 찔렀습니다. 꽉 찔르고 뭐 왜 넘어오냐 그러고 그리고 뭐 노트가 이렇게 넘어가면 노트에다가 막 꽉 낙서도 하고 노트를 찢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낙은 사람 기억나세요?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이상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분단된 것처럼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장벽들 우리 베리어, 영어로 표현하면 베리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이 땅 가운데 쳐져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을 구분짓는 장벽이 쳐져 있어서 서로 넘어가질 못해요. 넘어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중국은 그 옛날 이민족들 맡겠다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민족들과 자기를 구분짓는 절대 넘어올 수 없다고 하는 구분으로서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아놓았습니다. 1961년 8월에 길이 155km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도 이 땅 역사 가운데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 해프닝으로 뭐 두 정상이 넘어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지금도 아무도 사실은 그 장벽을 쉬이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장막으로 철의 장막으로 분단의 아픔의 장막으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막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소위 말하는 트럼프 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이 이제 그 대륙을 가로질러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수많은 인생의 장벽 이전에 우리 마음속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의미의 내가 세워놨던 장벽들과 어떤 의미의 다시 철책이 내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만약에 이 뜰을 서로 침범하면 여기서는 살육이 행해졌습니다. 1800년대 1871년에
이 사이를 구분짓던 비문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구획을 짓는 어떤 표지판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 표지판에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는고 하니, 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를 범에 붙잡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로마가 통치할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정부가 부여를 했습니다. 만약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문턱을 넘어오게 되면 가만두질 않았어요. 바로 끌어다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이방인을 이제 살해하는 전통이 실제로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장벽이었는데, 어쩌면 철의 장막처럼, 베를린 성벽처럼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분짓던 것을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근데 이때의 인종과 민족과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럼 이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실은 온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과 유럽 지방의 사람들과 이 아프리카에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만민이 함께 다 찾아와서 성령의 은혜 안에 함께 하나 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도 더 이상 이방인도 없이 그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새로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 생명 사이에 있는 모든 장막을 주님께서 허물어 두시고 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모든 장막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영적으로 섬기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장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장막이 무너져 내리지 그 사람 때문에 장막이 세워지는 일은 벌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평이신, 평화이신,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장벽이 쌓아 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영적인 정말 담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심령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터 속에도 모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담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평화,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우리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는 곳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어제 오후에 우리 작은 경험입니다만 우리 지금 이름도 없이 이렇게 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름 들어보셨죠? 효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몇 일꾼들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소리 없이 자꾸 이름 내지 않고 또 펴내지 않고 섬기려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수요일 밤이 되면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식당 5층에 올라가서 반찬을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장을 봐와서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목요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조가 나타나서 이제 반찬통을 우리 지역의 어른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배달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효자손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가브리엘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어른들 발 마사지를 배워서 어른들 발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섬기시다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이 어르신들이 생일 잔치를 잘 못해요. 사실 생일을 누가 축하를 잘 해줄 자녀분들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한번 밥을 우리가 함께 대접해 드리고 함께 좀 섬겨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이제 12시 그 시간에 이제 어른들을 다 함께 모셔다가 어른들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좀 조용하게 조촐하게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해드리면 좋지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다 함께 반찬을 수급받는 어르신들을 함께 모아다가 이제 함께 모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케이크도 마련하고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해서 이제 거기서 상을 차려드리고, 이제 5월달 다가오니까 이제 어버이 은혜 이런 이제 노래를 또 불러드리고 하는데, 제가 어제 마침 또 잠시 그 위에 잠깐 올라가서 뵀더니 어른들이 다 우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 어버이 노래 또 불러드리고 또 생일 이 축하 노래 불러드리니까 앞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아마 80대 어간 되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뭘 큰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저 그냥 어르신들 모셔다가 정말 아무것도 보니까 반찬도 우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반찬 이렇게 아담하게 차려다가 어른들 함께 모시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한 분이 나가셔서 인사 말씀하시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어르신 한 분이 그런 인사를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식사 마치시고 돌아가는 모습을 뵀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앞에서 식사하셨던 어떤 한 분이 80여세 된 어른이신데, 어른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10대 때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갔다고 평생을 교회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지금 70년 만에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오늘 교회 내가 왔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른 얼굴이 얼마나 선한 흐름이 흘러져 나오는지 그 어른의 눈빛 얼굴 뵈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어른 얼굴 속에 있는 평화의 느낌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참 귀한 자리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사실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돌아오면 이 땅에는 날마다 전쟁과 또 아픔과 다툼과 갈등의 소식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신문을 받아보면 신문의 소식이 뭐예요? 우리 뉴스의 소식이 뭡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과 이 평강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날마다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함께 기뻐 뛰며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노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목요일 저녁이었던가 제가 한 약속이 있어서 어떤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 그 유리벽에 쓰여져 있는 어떤 시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첫 글자가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로드로 되어져 있었어. 영어 표현으로. 그게 아마 어떤 일반 식당인데 어떤 기도문인가 해서 나오면서 그걸 봤더니 그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시 기도인데, 그 이야기는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가 자기의 거처에서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안식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덜컥 열고 나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서 있냐 하면 나병 환자, 우리 한센병 환자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난 옷을 입고 얼굴은 망가진 채로 거기에 서서 내가 지금 너무 춥고 배가 고픈데 내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이 성 프란시스가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그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거기에서 하루를 묵겠다 그래서 자기 집 안에 나병 환자를 모셔 잠을 재우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춥고 몸이 약한데 당신의 몸으로 나를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시스가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나병 환자를 자기 품에 품고 잠이 듭니다. 밤새껏 아마 자기는 그 나병 환자를 가슴에 품고 잠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그 순간에 프란시스가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난밤에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 감동받고 썼던 기도가, 고백했던 기도가 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했던 그 기도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기도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프란시스가 그 자리에서 이 나병 환자 추하다 더럽다 해서 품지 않았으면 이 위대한 온 세상을 영적으로 깨웠던 평화의 기도는 아마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겠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평화를 희구하지만,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아마 이런 프란시스 같은, 젊은 프란시스 같은, 혹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 같은 모양이 없으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늘로부터 임한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몸된 한 교회로서 우리 날마다 이 은혜 속에 함께 걸어나가 정말 희망, 평화를 원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